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이 충격적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왔고 많은 일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가 맞으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 이후에도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반응이 눈에 띕니다. 28절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충성심을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말씀이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하려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진심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해요. 상황이 바뀌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을 과신합니다. 자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곧 회복할 거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반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의지 위에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만 참된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할 것이 우리의 자신감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고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죠.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넘쳐서 자신의 확신을 더 강조하고 싶어 했죠. 신앙의 위험한 순간은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길 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경고하고 계세요. 경건을 추구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떨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율법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앞길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험 앞에서 곧 쉽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데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기보다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위로의 말씀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너는 끝났다라고 낙인 찍힌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베드로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 후에도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이죠. 복음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신앙은 자신의 강함을 믿는 것이 아니구나. 실패 후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충성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황이 바뀌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자신의 확신을 믿었지만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힘과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스스로를 믿기보다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주는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